네, 오늘날에는 개인의 어떤 선택, 행동에 대해서 존중하는 이제 그런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 같은 경우에는 실상은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나의 결정은 일반적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요나를 중심으로 요나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종교적으로 승화했다, 발전시켰다, 크게 결단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나입니다. 실제로 요나는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최강수를 두어서 이제 그의 이야기, 그의 스토리를 마감하려 했던 인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 입장에서 요나서를 읽기 시작하면 믿음과 순종의 결과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된 요나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 과연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과연 뭘까요? 실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드려도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요나는 그렇게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요나는 아마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요나서 1장을 통해서 잘못된 신념, 또 잘못된 그런 어떤 세계관이 이끄는 그런 모습을 이미 화요일 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말하는 믿음,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당신들은 왜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대로 살아가십시오. 근데 요나는 자기 믿음대로 간 거죠. 어떤 믿음이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믿음. 그러나 그는 마지막 자신이 최후의 선택을 할 때, 결단을 할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폭풍 만난 것이 나 때문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굉장히 영웅적으로, 종교적으로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21세기의 성경이 있는 우리 중에 누가 요나가 정말로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이 폭풍 만난 것이 내 탓이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라고 보느냐 말이에요. 물론 요나 입장에서 읽으면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오늘 우리들은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게 과연 요나가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인가? 자기가 이 공동체의 모든 문제를 다 떠안고 큰 결단을 한 것처럼 구국의 결단, 혹은 이 공동체 위기 가운데서 내가 이 위기를 타개하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보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한 말을 그대로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으면 요나의 믿음의 행동, 믿음의 결단, 최고의 헌신, 순교의 각오라고 읽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게 된다면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장 17절을 이제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요나 2장을 읽어야 됩니다. 1장 17절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은 요나와 상의하지 않으신 거예요. 요나 모르게 이 일을 하신 거죠. 요나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요나는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행위를 한 것처럼 보였다 그랬잖아요. 큰 결단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나라를 혹은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과 어떠한 상의도 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나가 과연 순종하여서 죽었는가 아니면 불순종 때문에 죽었는가 하는 겁니다. 요나는 실제로는 불순종의 결과로 죽음을 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는 곧 죽음입니다. 요나서 전반에 걸쳐서 흘러가는 내용 중 하나는 니느웨 사람들도 본 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악이 상달되었기 때문에 본래 니느웨 사람들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요나, 예언자 요나, 말씀의 사람 요나도 죽는 거예요. 왜? 자기 믿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멋있게 기도를 합니까? 제가 가진 성경에는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를 요나의 기도라고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부분은 요나의 기도구나. 우리가 요게벳의 혹은 누구의 마리아의 기도, 특별히 모세의 기도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요나에게서 교훈을 받아야지 영적인 어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실상 요나의 기도는 무엇부터 시작이 됩니까? 2장 2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요나가 받는 고난이 있었어요. 어떤 고난이요? 니느웨로 안 가는 게 고난이죠. 다시스로 도망가는 게 고난이었어요. 자신이 타고 있는 배가 풍랑 만난 게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여호와를 불러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1장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실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1장에서 나타나 있는 모습은 요나의 불순종의 모습이었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요나는 기도라고 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될 점이 바로 이 점이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도망갈래야 도망갈 데가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물고기 뱃속 같은 3일이라고 하는 기간 자체가 죽음과 유사한 체험이죠. 직접 죽은 건 아닙니다만 실제로 요나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도망도 못 가요. 다른 사람에게 멋들어지게 나는 히브리인을 이끄시는 여호와를 믿는 예언자랍니다 자랑할 사람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뻐길 게 없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 얘기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비를 뽑아서 내가 당첨이 됐다고요? 아이쿠나. 그럼 그렇죠. 내가 누군지 물어보자. 도대체 너 누구냐?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날 믿어보세요. 내 말이 맞다니까요. 마치 믿음으로 출중한 사람인 것처럼 뻐겨댑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니까요. 이까지 폭풍 금방 사라질 겁니다. 내가 열쇠요, 내가 답이요, 내가 예언자입니다. 마치 진짜로 자기 때문에 벌어진 그 공동체의 문제를 자기가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짊어지는 것처럼 뻐기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까짓 그냥 나 하나만 희생하면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는 자랑할 사람도 없어요.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요나가 하는 그 선포, 요나가 하는 그 영웅적인 신앙의 행위를 누구도 봐줄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어요. 그때 진짜 기도가 나와야 돼. 그때 진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요나는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이 고난 만난 거 사실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라고 남 탓하고 있어요. 자기의 믿음의 출중함을 자랑하고 있으며, 그래서 요나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요나에게 있어서 믿음은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 믿어주십시오.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지만 자기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여러분들 앞에 큰 결단 내려가지고 이 역사에 한 획을 그어버릴 테니까, 여러분 왜 믿음이 없습니까? 뭐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나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믿음에 관한 이야기, 여호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1장에서 그렇게 1장 연설을 했어요. 근데 2장에 와서는 이제 실제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겠다는 것을 인지한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결단하고 실행하겠다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믿음이죠. 자기 확신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겠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날 빠뜨리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기가 소명을 안 지키는 게 끝나는 거죠. 니느웨에 가서 사역 안 하는 게 끝나는 거죠. 왜? 죽음으로써 그냥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순종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묵묵히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보면 허망하잖아요. 여러분 허망하지 않으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그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광야에서 히브리 백성들을 물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모세에게 한 가지 해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해법 다 아시죠?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허망한 얘기 같이 안 들리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어? 하나님 그게 방법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모세한테 얘기할 거예요. 모세, 당신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거 맞지? 당신이 지금 지도력에 대해서 지금 위태로우니까 지금 엉뚱한 거 하는 거지? 아니 여보세요, 모세 아론 정신 차리세요. 지금 불뱀이 우리를 물어가지고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디서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를 해가지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올려놓고 바라봐보면 산다고? 웃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니 이 민족이, 이 국가가, 이 사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미 몇 사람은 죽었는데 그게 해법이라고 내놓은 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저 나무로 만든 십자가 바라봐라. 그러면은 해결된,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방법?
좀 될 만한 해법을 내놓으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반응 아닐까요? 그것을 요구하는 게 믿음의 행동이죠. 그렇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그게 맞죠. 근데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히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얼토당토한 거. 왜? 나라면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모세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모세도 굉장히 갈등했을 거예요. 이거를 발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이걸 내가 대국민 담화를 하면 이 백성들이 믿어줄까? 여러분 믿어주겠습니까? 노뱀을 바라보면 지금 죽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살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죠. 그거보다는 내가 여러분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외국에 있는 의사들, 간호인력들 어떻게든 끌어모아가지고 1년에 몇백 명씩 불러 모아가지고 몇천 명씩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질병 낫게 하겠습니다. 그게 더 합리적인 거죠. 국고를 털어서 국방비보다도 나는 이쪽을 훨씬 더 많이 쓰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야 정말 잘한다 그러겠죠. 근데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라니까요. 그게 사실은 믿음의 행동이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요나의 기도. 요나 이야기로만 듣고 요나 중심적인 관점에서 들으면 세상에 이렇게 못 들어진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래 이게 진짜 기도지, 이게 하나님 사람의 기도지라는 생각이 막 뭉실뭉실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관점에서 읽기 시작하면 참 기가 막힌 거죠. 요나가 고난당한 게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뒷수습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요나가 그래도 마지막에 잘한 이야기가 있어요. 9절 하반절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이 말만큼은 누가 읽어도 맞는 말이에요. 정말 요나는 이 기도 진짜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 앞부분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그 기도조차도 모든 걸 다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요나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는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떠벌리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에 나오는 기도가 진짜입니다. 혹자들은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며칠 금식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며칠 동안 기도할 건데 하늘 보좌를 흔들어서 내 기도를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기도일까요? 물론 초신자 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떼를 써야 합니다. 아버지 바지, 어머니 바지 가랑이 붙잡고라도 내 뜻을 관철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왜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막 간절히 붙잡고 죽을 각오로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위협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돼 있어요. 요나 1장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뭐가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요나가 문제였잖아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내가 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정말로 믿음의 기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로 나아가도록 만드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금식 기도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금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국가적 위기, 국가적 재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3일 금식 기도로 나아갔는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하고 절실히 기도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요나는 3일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죠. 죽음이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1장 17절에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죽지 않게 하신 거예요. 요나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나로 하여금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죠. 뭐 기도 말고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 캄캄한데 죽음하고 거의 같아요. 죽음 유사 체험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사람들을 설득하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신앙 고백 이야기하겠어요? 자기 자랑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오로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존재하고도 마주할 수 없는 바로 그곳이 기도의 자리예요. 온갖 생각 떠오르고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기 어떤 결단, 자기의 믿음의 발현, 믿음의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믿음의 순종 거기서 뭐 할래? 물고기 뱃속에서. 그래서 천국 가면 믿음, 소망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천국에 가서 우리 믿음 자랑하실 겁니까, 성도님들? 없잖아요. 우리의 소망을 뭘 자랑하실 거예요? 비전 큰 거 자랑하실 거예요? 천국 가서? 아니, 할 게 뭐가 있어요? 천국 갔는데 이제 천국에서의 비전을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들은 기도를 정말 한다면 하나님 뜻 한 번쯤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이것도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도 좀 돼야 됩니다. 이건 언제까지 돼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의견은 안 물어봐요. 그게 어떻게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그 자리로 나아갔다는 건 하나만큼은 우리가 높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라면 물어봐야죠.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식구들 회의를 하는 거예요. 가족 회의를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어디로 갈까? 이사를 갈까? 말까? 자녀들이 막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뭐 삼촌도 오고 뭐 다 왔어요. 네. 근데 정작 부모님한테는 안 물어봐요. 그 이상하지 않으세요? 물어봐야죠. 아버지한테도 물어보고 어머니한테 물어봐야죠. 근데 아무도 기도한다 그러면서 믿음의 행동한다 그러면서 요나는 믿음의 결단한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께는 안 물어봐요. 오늘 믿음의 기도 드려야 삽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반드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 우리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정말로 이제 잘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우리 기도를 목표로 우리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요. 한 가지만 오늘은 더 추가하겠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뭐 그 이전에 안 하셨던 건 아니겠습니다만, 뭐 어떤 형태로든 뭐 여러 가지 뭐 관점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뭐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입장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정말 우리 이 민족, 이 국가, 특별히 국가 지도자, 뭐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한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